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4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품이 자라는 여행을 떠나요 입니다. 제목을 보면 너무 우리 연령대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죠? 영유치부 주간 예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여행입니다. 성품이란 뭘까요? 그럼 성품 여행에서는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바로 성품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눈에 보이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바로 성품이라고 합니다. 성품이 자라는 여행을 떠나요 라는 이 주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개포 영유치부가 한 해 동안 떠난 말씀 여행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첫 주일에 영유치부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리면서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개포 영유치부 친구들,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됐나요?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멋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잠시 떠나볼까요?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비행기 티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멋진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면 저희 출발 한번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멋진 여행을 시작합니다. 출발!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기 밑에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감사나무가 보여요. 다람쥐야, 너 혹시 더울 때는 내 나뭇가지에 올라와서 쉬렴.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작은 동물 친구들을 도와주는 사랑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를 보세요. 다음 장면. 뾰족뾰족 가시가 가득한 나무들도 보여요. 가까이 오지 마! 너 가까이 오면 따끔하게 찔러버릴 거야. 여기 다 내 땅이야. 내가 너네보다 제일 크게 자랄 거야. 너네 다 저리 가. 여기 다 내 자리야. 저런 미움과 욕심만 가득한 못된 나무들도 있네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단다. 오직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요. 반대로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 악한 행실을 하게 되어요. 즉,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죠.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저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편지로 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엄청난 복이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서 노력하십시오. 열매 맺는 자가 되십시오. 베드로는 우리 삶에 어떤 성품들이 나타나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믿음 위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과 같은 성품이 열매 맺어요. 베드로 사도가 알려준 성품이 자라는 방법을 잘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믿음 위에 성품이 자라나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우리의 성품이 자라요. 우리의 삶에서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해요.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물을 주고 햇빛을 쬐주고 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성품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읽은 본문 뒷절에 이어서 게으름을 버리고 힘써서 예수님을 알아야 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성품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대답해 주신 거 봤어요, 저. 성품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느끼는 감정이, 내가 눈에 보이는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품은 숨기거나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까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위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과 같은 성품 씨앗을 내 마음속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품의 풍성한 열매가 내 안에, 성도님들의 안에 맺어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여행, 우리가 지금 여행을 떠났는데 여기선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품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을 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저기 멀리 너무 두껍다고 베개로 사용하거나 그러면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도 배울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 아니죠. 내가 돈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은 나 혼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는 여행을 떠나와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쑥쑥 자라났을지 궁금하시죠? 너무 이렇게 한 주만 지나도 저는 너무 자라나는 게 보여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 눈에는 아이들의 마음에 이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쏙쏙 심기는 것을 잔뜩 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너무 순수하고 소중한 한 영혼. 얼마나 순수한 믿음꽃이 피는지 정말 그 새하얀 백지 같은 아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성품이 더해지니 하얀 도화지의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이 더 돋보이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믿음과 하나님의 모습들은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빛나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지금까지 심긴 것보다 더욱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잠깐 아이들 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들을 짧게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랑 가득 받으며 교회에 나오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성도님들 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늘 영유치부 예배를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는 아이들마다 사랑으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안아주신 그 사랑 덕분에 더욱 풍성하고 즐거웠던 아이들의 교회의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 같이 보실까요? 예수님 닮았어요. 내 머리, 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해 초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는 여행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취하는 그 순간 우리 개포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그 어떤 모습, 세상의 어떤 정욕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이전에 잘못된 내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모습으로 이웃에게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기대되시나요? 아멘. 저도 기대됩니다.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늘 관심과 사랑으로 기도로 동역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개포 영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생각 안 나실 때도 적어 놓으시고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나오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성도님들을 맞이하고 경험할 우리 아이들의 경험 속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멋있고 용감한 어린이들로 자라나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매일매일 조금씩 닮아가는 소중한 발걸음을 걸어가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또 우리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